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 되죠. 예. 남의 역사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남의 역사도 우리나라에 반복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원히 흥하는 나라도 없고요, 영원히 망하는 나라도 없고, 흥하던 망하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저 중국만 해도 그렇죠, 몇 개의 나라가 명원 청, 그렇죠? 진까지 올라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나라들도 다 망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죠. 근데 흥하는 나라의 공통점은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죠? 또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어리석고 우매한 지도자가 있고, 흥하던 나라가 타락을 시작하면 결국에 망하게 되고, 망하던 나라가 정결하게 스스로를 가꾸고 돌보기 시작하면 다시 흥하고, 우리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삶을 다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게 낭비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방향을 고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시행착오, 그렇죠? 성경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인간의 실패한 이 교과서 같기도 합니다. 가장 스타트가 뭐죠? 가장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죠? 사실 하와와 아담이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똑바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담과, 물론 대표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긴 하지만 먼저 먹은 건 하와입니다.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안 줬으면 이라고 아담이 그쵸?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름만 들어도 그쵸? 믿음의 조상, 멋진 선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사람이고요, 그죠? 야곱은 얘기할 것도 없죠. 이름이 사기꾼인데, 그죠? 요셉은 뭐 했어요? 지잘난 맛에 형들 놀려먹다가 결국엔 팔려나간 인간이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동족 살인마, 그죠? 또 다윗, 때마침 또 오늘 아침에 다윗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참 다윗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죄를 버리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고 경쟁하듯이 서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실패하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잡아서 어떻게든 저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조상들의 시행착오를 보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기억하고 거기서 배워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미래를 향한 이 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역사는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 상황. 어떻습니까? 전하고 싶겠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무를 해오라 그랬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잘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죽을 뻔했답니다.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희 장로님 계세요. 저희 집안에 계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장로님, 유씨, 유장로님 계세요.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하세요. 다 저희 그 작은 아버님들이 쭉 하면서 그 명절 때 술 한잔 드시면 누가 아버지가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해주시고 쭉 듣게 돼. 수치스럽잖아요. 제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거 지 앉은 나무 자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말을 해줬으면 안 자를 텐데,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것을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 좋은 이야기는 들려주고 싶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내어주시고 갑자기 새 메추리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고 매일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나가면은 하늘에서 신기한 먹을 것 만나가 떨어져 있고 그 기억, 이걸 기억하라 그러면 너무 좋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억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굳이 만들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물이 먹고 싶어요. 가죽에 들어있는 냄새나는 물 말고 신선한 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명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먹고 싶대요? 또 고기 먹고 싶어요. 그 메추리 왔더니 또 뭐예요? 마늘 부추 먹고 싶어요. 참. 그렇게 징징거리고 범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딱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묻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세대는 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지만 너희는 우리와 같이 범죄하지 말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거라.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혹은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죠.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자기들 다 해놓고 꼭 나는 하지 말래. 당신 해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는 안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는 했어요. 어린 시절 늘 생각했던 거예요. 부모님을 비롯한 선생님, 어른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꼭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이제 부모가 된 분들, 그리고 될 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는 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옛날 이야기하고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는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는 있는지, 그걸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 사실 교묘하게 빠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죠. 이제 육신을 떠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근본 본체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간에 전해져야 될 유산이고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전해가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가정,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결국은 축복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사람인데. 지금 율법대로라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야 돼 지금. 빠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왜 힘들면 눈 감을 수도 있지.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11조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11조 안 하는 사람 또 쳐야지. 감사원금도 매 시간 때마다 하고 다 해야지. 율법 때문에 상을 받고 율법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완전한 새 계명 두 가지를 허락하셨잖아요. 위로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완전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은요,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의 기억과 간증이 그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이가 요즘에 이제 밤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한 번씩 쿡쿡 무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건 왜 그래? 아빠도 그래 봤어? 하면서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순화하고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저도 아빠는 그랬는데 건이는 그러면 안 돼? 왜? 아빠가 해봤는데 안 좋아 하지 마. 하나님한테 혼나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약간 그런 거 남자애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안 좋고 전쟁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막 이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부모의 신앙을 포장하고 거룩한 척 해봤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어려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감춰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혼날 때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 무릎이 나중에 일어날 땐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무릎이 저린데도 2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졸려요. 존다고 또 혼나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30분 늘어나고 한 3시간 반, 4시간까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소리를. 근데 제가 건의를 앉혀놓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무릎을 꿇히지는 않아요. 그 3시간까지는 안 해요.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그렇게 막 계속 해갖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답이 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아버지한테는 그런 리액션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그 확확 던지는 어머니의 그 멘트들이 제가 모르게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대로 나가고 있고, 이게 다 묻어 있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지문 같은 겁니다. 유전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건이 얼굴을 보면요, 건이 엄마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눈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도 있고. 알아서 얘기 안 할게.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저거 봐요. 저 눈만 저 손 봐요. 손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자라나서 어떻게 할까요? 아빠랑 똑같이 하겠죠. 엄마랑 똑같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삶은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우리 아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라는 게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패했던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감추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겨줘야 돼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의 잘못은. 하지만 기꺼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해 교훈으로 남겨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제자반이 교육을 마칠 때 뭐 하죠? 수료식을 하죠. 수료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뭐 하냐고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하죠. 간증. 그렇죠?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증할 때 수치스러운 이야기, 내가 힘들어서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들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행복 캠프 가운데서 청년 강사들이 자신의 삶을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나 화려하고 좋았다, 혹은 나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웠다가 아니라 화려하던 비참하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눔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저들의 삶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들에게 전해진 믿음의 유산을 너희들도 한번 바라봐라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짧아서 좋은 겁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믿음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다음 세대들의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족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오롯이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더행복 캠프에, 더행복 교실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